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4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와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들과 같이 무가치하고 죄 많은 죄인들을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은혜가 참으로 차고 넘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듣고 변화를 받아서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주님의 말씀 받고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덧입히셔서 주님의 경륜의 비밀들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모두의 영혼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우리 잠깐 다시 한번 이 말씀 거듭해서 읽으시면서 깊이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편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들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말 배울 때 엄마 아빠 말 많이 듣고 자꾸 따라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이 시편에 가득한 기도의 언어들을 많이 듣고 또 실제로 자신의 기도 가운데 따라하려고 애써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성도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즉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과하는 법을,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책망받고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겠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일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죄 안 짓고 살려고 발버둥 치며 애써 보아도 자기도 모르는 새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들의 죄성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태초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숨으려고 하지 말고 죄 없는 것처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 죄값 다 치러졌다고 그저 뻔뻔하게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무관심해하지 말고 이렇게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물론 그 말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징계라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죄악 때문에 피해자가 된 그 사람 앞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겠지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들 스스로의 죄를 올바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죄악이 그저 우발적이고 단 한 번뿐인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 깊은 죄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죄악임을 다윗은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쩌면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질책 덕분에 자신의 내면을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사실은 얼마나 음란한 자인지를, 얼마나 본래부터 탐욕적인 자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자임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끔찍한 죄악된 본성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물살과 함께 떠내려가는 사람은 물살이 얼마나 거센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물살을 거슬러 가보려고 애써 본 사람만 그 물살이 얼마나 힘있게 몰아치는 것인지 절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 시키는 대로 그 본성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에게서 나는 모든 죄악된 생각들이 아무런 저항감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된 생각과 행동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는 선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라고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써 본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맞붙어 싸우며 저항해 본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얼마나 깊이 뿌리 깊게 죄악에 오염되어 있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인지를 바로 진단한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이 그저 한 번의 우발적인 실수뿐이었다고, 그 전까지는 내가 정말 흠없이 살았는데 잠깐 정신 팔려서 실수한 것이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도했다면,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그 뿌리 깊은 죄성을, 그 심각한 병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아마도 그 동일한 죄악이 금방 또다시 반복되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자신의 병이 깊은 것을 바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깐 실수한 거라고 다들 그렇게 살지 않냐고 자신의 죄악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그 죄악에 붙들려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전 존재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저 한번 실수했으니까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잘할 테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나의 영을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이 얼마나 타락해 있고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부패했으며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자꾸만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면서 죄의 길로 자신을 유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죄된 길을 감정적으로 기뻐하면서 심지어 달갑게 생각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허약한 의지가 얼마나 쉽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 한 번만 용서받고 넘어간다든지 입에 발린 말로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결심하는 서원을 올려드린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로운 마음의 창조를 구합니다. 율법적인 종교는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 채로 그 인간의 죄악된 행동만을, 외적인 행동만을 규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하지 말라고 인간에게 강제적인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 종교적으로 성실한 어떤 이들은 그 강제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자신 안에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헛된 욕심들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폭력적인 욕구들이 끊임없이 샘솟아 나는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교정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헛된 서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정결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다시 창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전까지 더러워진 마음은 더 이상 고쳤을 수가 없을 만큼 완전히 부패했으니까 이것은 다 내다버리고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온전히 죽여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움직일 우리의 영이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다릅니다.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느냐, 우리들의 내면의 영혼을 새롭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들 스스로에게나 또 우리 자녀에게나 다른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새로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정결해져야 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죄된 생각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겁니다.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행동을 규제한다고 마음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고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을 좌정하셔서 마치 마차를 이끄는 마부처럼 이 이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거친 말들을 움직이는 마부처럼 나의 전 존재의 이 마차를 운전해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늘 똑같이 넘어지고 유혹받고 죄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를 간절히 초청해 드려야 할 것이고, 또 이미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죄성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하는 고백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의 고백들은 참 마음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 21편의 고백들을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종일토록 묵상하시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새로운 마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우신 모습에 우리들 스스로를 비추어 볼 때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오염되고 타락하였는지요. 저희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된 것이고, 저희들의 시선은 늘 너무나 편협하고 저희들 스스로의 욕심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삶을 돌아볼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바라볼 줄 모르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고통의 신음들이 가득한지 죄는 애써 무관심하려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죄인들로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 우리들 스스로의 말과 행동과 은밀한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회개의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들 스스로의 말과 행동과 은밀한 것들을 점검하는 기도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 문제를 그저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 문제에 있어서 무관심하지 말게 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십자가 아래에서 담대하게 우리들의 죄악된 고백들을 뱉으며 우리들 스스로를 주의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잘 점검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죄된 생각들이 싹트지 않게 하시고 죄된 생각들이 자리 잡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도분들 함께 기도할 때 지나온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저희들 스스로의 죄악임을 고백하며 깊이 있게 회개하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며 애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